오늘은 연중 26주일이며 이주민과 난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성당 다닌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뒤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가르침은 뭘까요? 자기만 편하게 살면 그만인 것이 인간 육정의 욕망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이것이 세속과 마귀와 육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런 자를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어디가 어리석을까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며 즐기려고 했는데 그날 밤이 죽는 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제정된 배경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며 우리에게 허락된 재능과 재화를 나만을 위해 혹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 나누라는 말을 하면 좀 추상적인데요. 마더데레사 수녀님을 도왔던 분들 대부분은 부자들입니다. 인도의 부자들이 마더데레사 수녀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100만 원짜리 옷을 사셨다면 이제부터는 95만 원짜리 옷을 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5만 원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조금 이렇게 움직여야지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재산 사용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당에 나와가지고 성당의 흐름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당은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성당의 재정이 빵빵해지는 게 잘 되는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성당은 얼마 정도를 바쳐야 될까요? 자선을 한다든지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얼마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까? 11조입니다. 10개를 받았으면 9개는 여러분을 위해 쓰고 하나는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데 먼저 하느님께 하나를 바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당도 성당 재정에서 첫째 독서 아모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향락과 사치 속에서 이웃의 고통에는 눈 감고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은 진노의 날에 가장 먼저 끝장나고 말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잘못된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부자는 생각하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거는 신기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회개로 이끄는 것은 뭐라는 말입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 회개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머물 때 회개가 일어나고 진리를 찾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거 다 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곰곰이 곱씹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가 아니고 저희에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양식은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기만 하는 사람은 우리 걸 청해놓고 자기만 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 양식을 청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청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의 양식을 청해놓고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간을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쌓아 놓으려고 그럽니다. 오늘 먹으려고 그럽니까? 오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안에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죄입니다. 지존하신 주님께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빠진 기도는 하느님께 모욕이 됩니다. 빈말로 바치는 기도는 하느님께 모욕이 됩니다. 빈말의 기도를 피하는 결심을 말씀드리면서 빈말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은사를 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물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쓸 수 있는 은총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민과 난민을 위해서도 은총을 청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런 은총들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